계속해서 민수기 18장 끝부분 오늘까지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은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로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의 분명한 영적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의 영적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지켜서 다단과 아비람이 분명히 르우벤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만 명령하신 그 영적 라인을 선을 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본문이고, 23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은 회막에 봉사하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얘기는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선을 넘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영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선 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율례야.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선을 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목숨 걸고 그 선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명하게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깃과 관련해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이 고라당 반역 사건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있어 왔죠. 우리 온리교회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실 이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민망한데 여러분이 세워주셔야지, 제가 제 입으로 저의 영적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참 영적인 어떤 수준이 저급해지는 거죠. 분명히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오륜교에서 김은우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절대 장로님들과 같이 목욕탕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다 발가벗고 그렇게 민망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친밀하다고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그렇게 목욕탕 또는 사우나 같이 가는 거 자기는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온리교회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져 가고, 담임 목사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때에 온리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 영적인 치리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잘 구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구분들, 선 분명히 넘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 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고, 그들은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21절 첫 구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될 것이다. 31절도 보세요.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열심히 농경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해가지고 소득을 가지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으니까 농사일을 할 수 없고 365일 이렇게 와가지고 저처럼 일주일에 7번씩 설교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면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그 11조로 그것을 보수로 삼아서 그것을 분깃으로 삼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웬만하면 사실은 11조나 헌금 설교를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 하겠지. 또 그리고 돈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나 재정적인 하나님과의 원칙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 조정민 목사님도 본인이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기자 생활하실 때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면 아니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겠지 뭐 저렇게 목에 핏줄을 서가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면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절대 빈손으로 못 오죠. 하여튼 뭐라도 들고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들,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은 세상에 오늘 보면 29절, 30절, 32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동그라미. 30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 동그라미. 32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의 히브리 원어가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은 그냥 그 너희가 지은 농산물 중 축산물 중에 허드렛 것,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너희가 내 것으로 바치되 최고의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요구예요. 여러분 뭐 상품이 최고의 것으로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드십니까? 다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교회 사역에 쓰이게 되죠.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헌물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요 항상 하나님께 바칠 때 헌금은 돈 신권을 하나님께 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세대에는 신권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날 밤만 되면 항상 다리미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따뜻하게 쫙 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교육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때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그저 헌금 시간 돼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서 드리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더라도 여러분 미리 구별하여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바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이 10분의 1은 이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영적 신앙 고백입니다. 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제 혹은 거제물.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 동그라미. 26절도 보세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 동그라미. 레위 지파도 성도들의 11조를 받지만 그 성도들의 11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미 11조 뗐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 말고 너도 그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을 때에 항상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야, 아버지의 사례에 11조를 이미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바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용돈을 너에게 주는 그 용돈 안에서도 너는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왜요?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11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혜원이 다음이에게 11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조의 11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28절도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동그라미. 마지막 29절도 보세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거제라는 표현이 어떤 제사입니까? 들어 올릴 거자잖아요.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는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제로 들어 올리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것은 내리는 행위죠. 그리고 내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는 것이 거제의 영적 의미예요. 그것을 태우지는 않아요. 그대로 제사장이 취하거나 그대로 교회가 취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안 하시는 성도님들 11조 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 하실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미리 구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내 것인데 그 중에 세상에 1%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0%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색내고 인색해지고 아까운 거죠. 10가지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세상에 10분의 9는 내가 먹어도 되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 한 명씩 불러서 왜 11조 생활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정해진 루틴에 따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11조를 어머니 교회에 썼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빵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부담을 주셨어요. 야, 네가 영적인 꼴을 먹는 그 교회가 전주 새사랑 교회냐 아니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냐. 제가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교회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교회 11조를 하는 이유를 제 마음을 들춰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머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데 나라도 11조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머니 교회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11조를 어머니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점을 딱 짚으시더라고요. 전주 새사랑 교회는 내가 책임지지 네 11조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짚으시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서는 11조를 본교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조는 성경에는 본교회 하라는 이유는 없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11조는 스폰이 아니라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는 본교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본교회 재정적인 건전성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10가지를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생계의 주인,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수입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생색이나 인색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절대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그 사역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고 이루어져서 더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들의 분명한 재정적 원칙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각자 가정의 모든 재정의 문제와 모든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온전히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재정적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11조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때에 심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이 땅의 영적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온누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재정적 영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 앞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